오늘 본문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간절한 호소 또 간절한 기도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민되고 또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죠. 혹은 관계 속에서 억울해할 때도 있고요. 또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고 힘겨운 그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의지를 삼아야 하고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욥이 그 길을 다 갔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또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엎드려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욥을 통해 배워야 할 힘겨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뭐 당연한 말이지만 참 힘들 때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디서도 위로를 얻지 못해요.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지만 오히려 본인이 조롱당한다라는 느낌을 당합니다. 고백하죠. 욥이 19절부터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장에 가서도 보면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 다음에 3절에 17장 3절에 가서 보면 담보물을 구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오리까. 담보물이라는 것은 보증물이죠.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고요. 친구들이 이제 잘못된 증언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중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는 물적 증표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호소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낮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겨운 일, 특별히 억울한 일, 또 답답한 일,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 일 한가운데 섰을 때 우리 역시 찾고 또 간절히 의지하고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통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 다 보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세상에서 어려움 겪고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내 상한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욥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 중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욥도 그래요. 욥 역시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고통이 있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심에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일의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욥 자신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픈 마음은 들고 나가야 하지만 본인이 다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이 속담거리로, 백성 중 속담거리를 삼으신 게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으신 것이죠. 그 일의 일환입니다. 물론 그 양상은 고난이고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백성 중에 속담거리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죠. 그러나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감내해야 했던 삶의 양상으로서의 시간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죠. 요셉도 그것을 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다갔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나요? 모르죠. 우리가 왜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 고난을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뚝 떨어져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계획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욥이 고백해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아마 지금의 상황이 욥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진리처럼 들리는 말이죠.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대로 된다라는 개런티는 항상 없는 것이죠. 꼭 그렇다고 내 계획대로 돼야 옳은 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됐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인간적인 계획이 잘못될 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익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욥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이 있는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중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직접 나서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이 보증을 주시기를, 담보물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못합니다. 하나님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 또 내 계획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또 내 계획대로 항상 되는 것도 아니다. 꼭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여주셔서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 담대한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깊은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줍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 중에, 힘겨움 중에 하나님 중재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은 계획이에, 주님의 계획이 맞는 계획이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